역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도 들었고 성경도 있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잘 알지만 이것처럼 이 역설처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것도 참 드물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좋아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사복음서에 거의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빼놓고 사복음 세 가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거의 똑같아요. 문과가 거의 똑같을 정도인데 배경이 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배경 가운데에서 하셨다.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억력이 이상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배경 가운데 이렇게 꽂아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환예고가 무엇이냐면 한 3차례 정도 순환예고가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되게 둔합니다. 우리가 둔한 것처럼 제자들도 영적으로 되게 둔해서 이 말씀이 도대체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마 우리는 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선포된 것을 읽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신앙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이 진면목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표현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이어서 이 제자들 사이에 논쟁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왕국에서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막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서열 중심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즘에는 좀 상황이 바뀌어져서 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 교육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석차라고 하죠.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저희는 한 거의 60명 됐거든요. 제 2의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71년생이에요, 제가. 아유, 커밍아웃을 하네. 아유, 모른 척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학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60명, 거의 58,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등이 있으면 몇 등도 있는 걸, 60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석차만 낼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면 전교석차까지 나와요. 전교석차까지 나오고 전교석차까지 나올 뿐만 아니라 전국석차까지 나와요. 전국 1등도 있고 몇백만 등, 그때 몇백만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만 등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1등부터 꼴찌까지 전국 석차까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성적표를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표를 받는 날이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집에 갖고 가야 되는데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한 그런 성적표였던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나 서울대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설교하실 때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듣기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하셨기 때문에 거의 빼놓지 않고서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한 일이죠.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 거기 자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서울대 출신이라면 서울대는 우리나라 1등이라 이렇게 대학 서열로 따지면 1, 2위 거의 1등이다 이렇게 할 만한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서울대 출신이야.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신학교들은 좀 점수가 좀 낮아요. 요즘에는 거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정원도 다 채우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학업 성적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원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서울대 나오고 신학교 가서 나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볼 때도 그냥 안 봐준다.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지금 당장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셨구나. 와, 저를 그냥 이제 띄엄띄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제 저를 생각하던 것과 제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증서도 보여드리고 이러면 여러분은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대 출신 아니고 지방대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공부에만 서열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에도 서열이 있고 소유, 재산에도 서열이 있지요. 직장도 완전히 서열 문화입니다.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명하복,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는 구조로 이 직장이,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지위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밟아 올라가고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예요. 누가 고지가 저기 있어. 다 정상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정상을 목표로 하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누가 한 단계 누가 점프해서 빨리 그 정상에 도달하는가. 사실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다. 빠져보면 직장 생활의 그런 방향이 아주 단순하다. 상향식으로 정상을 향해서 다 이렇게 전력 질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한다면 작아져야 할 것이고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크고자 한다면서요. 그러면 작아져야 할 것이고 너희는 낮아져야 할 것이다. 세상과 역행하는 구조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정상을 향해서 밑에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향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냥 밑바닥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다 삶의 방향, 목표는 무엇이냐? 다 정상을 향하는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상향식 삶을 중단하고 너희는 하향식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라. 이 하향식 삶을 주문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돈도 벌지 말고 뭐 공부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정말 학급에서 요즘에 한 30명 정도 된다 그래요. 27명, 8명 또는 30명 이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저희 이제 딸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1등 하지 말고 절대로 1등 하면 안 돼.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너 29등 하거라.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저도. 직장에서 승진도 하지 마. 승진 멈춰. 승진하려고 노력하지 마. 평생 말단 직원으로 일하라는 뜻인가? 세상에서 실패자,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어떤 요인이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이 무엇이고 공부를 얼마나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석차가 얼마나 되며 우리가 직장에서 직급이 무엇이 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높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죠. 세상이 서열 문화, 직급 문화니까 내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지만 그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직급과 관계없이 서열과 관계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그냥 나는 낮아 이게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낮은 자리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상 대접받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저는 불편해요, 사실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저한테 그런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건 본성상 좋은 일이에요. 누가 나를 아주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나를 잘 섬겨준다. 그걸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게 여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딱 위치에 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다 내 말 한마디. 그래서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집에서는 다 소중한 가장이고 뭐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데 직장에서 모욕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꾹 참는단 말이에요. 왜? 살아남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갑질을 하게 되죠. 갑질. 왜 갑질이 있는 줄 알아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하고 거기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가 뭐가 됐구나. 이런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대접받는 거,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거,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까지 상향식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상향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라고 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라. 넌 낮았죠. 섬기는 자리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얼마큼 공부를 하고 또 직급이 얼마든지 또 내려앉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굴해지라, 불행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기에 정확한 숫자는 셀 수가 없지만 한 50명쯤 된다. 한 50명쯤 나오시니까 50명에서 60명. 여기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할 만한 분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몰라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몰라봤다면 저한테 저 뭐 좀 냅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여기 뭐 고위직 공무원 1급 공무원 있어요? 3급쯤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정도가 있나요? 뭐 세상에서 대표 출신이 있습니까? 유수한 그냥 막 작은 뭐 가게 말고 자영업 말고 뭐 어떤 뭐 중견기업 정도의 뭐 이사 대표 있어요? 은행장 있습니까? 제가 거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 정도가 성공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 성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이다.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1등 하지만 1등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등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다 큰 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높아질 수 있으며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쓰는 심플 라이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세를 목표로 삼는 모든 살벌한 과당 경쟁에서 등을 돌리라. 상향식 삶에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밀고 쫓기고 오르고 붙잡고 짓밟는 것이 아니다. 갑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무모한 경쟁 세계의 고욕스러운 형틀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게 상향식 삶이 사실은 굉장히 고욕스러운 형틀에 올라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땅히 피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삶이란 승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이상이다. 행복을 절대 중앙 무대에 두지 말라. 행복은 섬기는 삶에서 오는 부산물이지 인생의 최고 목표는 아니다. 행복이란 움켜쥐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 뜻밖의 누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이란 성취와 성공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상향식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행복은 껍데기 행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삶의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삶의 자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거, 정상에 올라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정상에 오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렇게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삶을 공동체, 세상, 공동체가 아주 작은 것부터 세상이라는 이 지구 우주라고 하는 큰 공동체까지 이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는 것,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나 조금 더 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 섬겨두신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택배를 받게 되셨대요. 저녁 때가 넘어서 택배가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택배 하시는 분께서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내려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화 목소리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우리가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나이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시구나,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청을 순순히 따라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었는데 아내가 내려가서 택배를 받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이 택배 하시는 분이 30분을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택배는 뭐예요? 앉아서 받는 거잖아요.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게 택배지. 내려와라, 힘들다, 이렇게 하는 택배를 봤어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내려와 달라고 해서 내려갔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서 기다려줬는데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이런 거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다 있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뒤에 아내가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택배가 슬로우 택배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뒤늦게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내분이 화났던 마음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니까 마침 한 3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저녁 때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이 생각해서 할아버지 이거 저녁 반찬거리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3만 원을 손에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택배 할아버지가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아내 집사님을 보고서 이 남자 집사님이 당신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다음날 택배 할아버지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덕분에 온 가족이 풍성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앉아서 받아야 할 택배를 내려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도 기다리고 거기에 반찬 사시라고 돈까지 얹어주고,
이 집사님이 오늘은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오늘은 하루를 망쳤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문자 한 통을 받고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는데 너 혼자 영혼 구원받고 너 혼자 행복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너 홀로 서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귀신도 내어쫓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복음을 외쳐야 하죠. 복음이 진리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과 논리로서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먹혔어요. 한국에.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동기부여가 됐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해도 성공하고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 정상에 서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달되겠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요? 불행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20%가 안 됩니다, 요새는. 20% 많이 쳐줘야 2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사회 지도층,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학원 일타 강사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고, 기업의 대표도 많고,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고, 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있나?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그것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낮아짐의 영성, 섬김의 영성,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가난해지는 게 진짜 두렵죠. 실패하는 거,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거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궁극적인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르며 상향식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사명을 짓밟아 버린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된다. CEO가 너무 이렇게 대표가 너무 권위적이지 말고 좀 낮은 자리에서 직원들을 섬기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 복음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시며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가장 더러운 자로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대단해요.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다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저도 그래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회 속에서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단 중에 말단이고 죄인 중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닿고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정말 붙들고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알죠. 복음을 모를 리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 복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진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야 진짜 아는 것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 뿐이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닐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공동체. 이 비전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설 줄 아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비슷한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시다.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 정말 이게 실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었느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섬겨주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느냐? 이거는 우리가 낮아질 줄 아느냐? 섬길 줄 아느냐? 이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십을,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격장님들도 계시고, 직책을 주어졌다는 것은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권위적이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 좋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경계하고, 그 이너 서클, 여러분 요새 의사 정원 늘리는 거, 변호사, 무슨 검사, 판사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늘어나는 걸 결코 원치 않아요. 의사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는데 자기들이 무슨 판사들인가? 그런데 인원을 늘리는 건 또 싫어해. 자기들 일을 그렇게 많다면서. 그래서 일을 좀 나누면 좋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너서클, 자기는 특별한 존재고 자기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높은 자리, 그거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형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교회인지 저를 보면 알아요. 가늠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막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주차장 자리에 담임 목사 이렇게 딱 써가지고 거기에 딱 아무도 주차를 못해, 거기에다가는. 이러고 식사 따로 딱 가서 차려오라고 하고. 제가 그러진 않죠?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들, 나이가 막 있고 그리고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낮아져서 당신 먼저 하십시오. 이거 섬겨주는 공동체인가를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를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규모의 두 교회가 길 하나 사이로 있는데, 길 하나로 이쪽의 교회, 이쪽의 교회가 비슷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교회의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앞 도로를 그냥 경찰서에서 주차장이 다 협소하니까 이 도로를 막 붐비지 않으니까 양쪽 가액길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남목자교회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교인들은 먼저 온 사람이 교회 앞에 차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오는 새로 교회 가까운 순으로 탁탁탁탁탁 하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어디 세워야 돼요? 저 500m 뒤에다가 세워놓고서,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교회 앞까지 왔다가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맨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세워놓고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맨 먼저 온 사람이 맨 뒤에다가 차를 세운다는 거예요. 일찍 왔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뒤에 세우고 그 앞에 또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앞에.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제 교회 제일 가까운 데에다 차를 주차하고, 늦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족,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세가족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 뒤에 있어. 막 뺑뺑 돌다가 자리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앞에 건너편 교회 앞에 앞자리가 비어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향식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섬겨주셨는가? 그럼 이것을 정말 아십니까? 그 사랑과 섬김이 믿어지고 마음에 닿은 사람. 정말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섬김. 이것이 자아에 부딪혀서 자아가 부서진 그 사람. 그 사람이 맞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주차장 건물을 짓는 건축 회사인데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팀 하스, 영어 이름으로 팀 하스,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사용한 것인데 한국식 이름으로는 하형록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정신이에요. 이웃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비전을 딱 듣고 나서 이게 뭐 거꾸로 비즈니스네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2009년에 국제 금융 위기가 찾아와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한 40%에서 50%의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합스도 경영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운 일은 동시에 같이 찾아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이 팀합스도 한 40%, 50% 상당수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 임원들이 급여를 줄이고 가져갈 몫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거를 직원들에게 급여로 이렇게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큰 건의 수주가 몇 차례 들어와서 그 금융 위기를 잘 넘겨놓으라 했습니다. 하영록 회장이 이 거꾸로 비즈니스 철학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20대 중역이 됐어요. 건설 회사에. 그래서 막 정상을 목표로 해서 막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진짜 심장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병원까지 이송이 돼서 깨나긴 했는데 심장을 갈아 끼워야 된다. 심장 이식밖에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더래요. 그냥 사랑하라. 성경을 66권을 딱 요약하면 그냥 사랑하라. 이거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심장을 이식받고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비전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P31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건물을 많이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 내가 얼마나 유익한 만남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우리 회사가 어린이집을 시작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회사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저 내 생명을 연장해 준 내 심장이 내 것이 아니며 그 심장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로 시작한 일이었다. 이 하영록 회장은 그 순간에 이 심장만 새롭게 이식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의 심장까지 이식받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과 역행하는 하향식 비즈니스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지나갔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다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만 이식받고 끝나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이식받은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내려오라.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상향식, 정상을 향하여 상향식의 삶을 살아갈 때 낮은 것을 내려다보고 낮은 것으로 하향식의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는 벌써 행복한 자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 높은 자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